다윗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첫 마디가 일어나 도망하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이 단순히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러 올까 두려워서 도망치자고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입장이라면 아들의 칼에 죽을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빨리 일어나 도망하자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 진심, 다윗의 본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공격해 올 경우 압살롬과의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든지 아니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 앞에서, 누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을 뜨고 있는 그 백성들 앞에서 아버지가 죽이든 아들이 죽이든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무고한 백성들이 희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왕권만 생각했다면, 다윗이 자신의 안위만 생각했다면 예루살렘을 도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압살롬을 맞이하고 싸우면 훨씬 더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반역을 저지른 못된 아들일지라도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를 위하여 제발 이 젊은 압살롬 무슨 의미입니까? 철부지 압살롬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철부지 압살롬을 나를 위해서 제발 죽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못된 아들일지라도 그는 다윗의 아들이고 다윗은 그의 아버지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유산을 갖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된 원인 제공이 바로 다윗 자신에게 있습니다. 반란은 진압되고 반란의 주동자 압살롬은 죽었지만 다윗은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들의 반역과 죽음은 아버지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고 슬픔이고 눈물이었습니다. 왕이 슬퍼하고 있으니 전쟁에서 승리한 백성들이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의 슬픔이 전쟁에서 이긴 백성들에게도 슬픔과 좌절이 되었습니다. 2절과 3절, 그래서 모든 군인에게도 그날의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었다. 왕이 자기의 아들 때문에 몹시 슬퍼한다는 소문이 그날 모든 군인에게 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날 군인들이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올 때 부끄러워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슬며시 성으로 돌아왔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슬퍼한다는 소식이 군인들에게 들리자 군인들이 다윗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 결과 전쟁의 이 승리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애도의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이 아버지가 우울해하고 있으면 모든 가족들이 전체가 우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도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생각하고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로서 다윗이 슬퍼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가정의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한 나라의 왕입니다. 목숨 걸고 반란을 진입한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고 아들의 죽음에만 몰두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싸운 백성의 헌신을 무색하게 만들고 승리를 패배처럼 만드는 처사입니다.
다윗이 아버지로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 슬픔과 고통을 딛고 일어나서 왕의 직무를 계속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 일어난 일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실제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우리의 삶 현장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최고의 고통은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 아픔을 당했을 때 아마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삶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사명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삶은 여기에서 끝났지만, 자녀의 삶은 여기서 끝났지만 부모의 삶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모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고 각자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의 삶이 끝난 것 때문에 부모의 삶이, 나의 삶이 여기에서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잃은 아픔 때문에, 슬픔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을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부모의 자리에 있고 교회, 직장, 사업장,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또 다른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자리를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여주에서 목회할 때 2017년도에 내려갔을 때 2017년 10월 달에 이와 같은 일이 한 집사님의 가정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멋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CCC 순장 임명장까지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그런 귀한 아들이 갑자기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그 집을 방문했을 때 그분들이 했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들립니다. 그 임명장을 부여들고, 목사님, 이 아들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아들이고 이렇게 임명장까지 받아놓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하며 하소연하며 그렇게 눈물 지었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아들 사망보험금의 11조를 가지고 왔어요. 저한테. 이걸 목사님 귀한 곳에 사용해 달라고. 근데 이것을 정말로 뭔가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총신대학교에서 후원을 필요하다는 그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총신대학교에 다 드리면서 정말 기독신문에 아주 기사가 잘 나왔습니다. 그렇게 의미 있게 그 사망보험금 11조를 사용을 하고, 제 마음속에 이 아들의 그 CCC 임명장이 계속 사라지지 않고 떠오른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통의 편지를 쓰고 그런 다음에 권면했습니다. 그 집사님 부부한테.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집사님 부부가 아들이 못다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못다한 이 사명을 두 분이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두 분이 소위 말하면 목자를 하십시오라고 목자 부부로 세웠습니다. 그분들이 슬펐지만 힘들었지만 기꺼이 아들이 못다한 것을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목자 부부가 되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함께 그 슬픔을 억누르면서 함께 사역을 한다는 자체가, 그 공간에 같이 얼굴 보면서 같이 삶을 나누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분들도 힘들었고 저도 그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참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한 3주 전인가요? 그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남편 집사님이 손을 붙잡고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그 당시에 목자의 사명을 거부했다면 아마 그분들의 삶은 더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거기에 아예 그냥 집을 사버렸습니다. 집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은혜 가운데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분이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이제 목사님 은퇴가 정년이 4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것은 부모에게 정말 큰 고통이고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자신의 삶과 사명은 남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명을 우리는 슬픔 가운데서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슬픔에 빠져서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군사들과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있었을 때 이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요압이 다윗에게 직언하고 질책을 합니다. 5절의 말씀 보시면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6절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7절 이제 일어나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8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몰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보다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더 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요압이 오늘이라는 말을 무려 3번이나 쓰면서 질책을 넘어서 협박 수준으로 아주 강하게 조언을 합니다. 요압의 직원은 여러분 아버지로서의 행동을 자제하고 왕으로서 행동해 달라는 것입니다. 요압의 발언이 거의 위협 수준이지만 지금 다윗에게 꼭 필요한 충고입니다. 다윗은 요압의 조언을 따라 슬픔을 삭히고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요압처럼 직언해야 될 위치에 있다면 우리는 직언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서입니다. 공동체. 요압 개인의 그런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직원이 필요할 때는 직원을 해야 합니다. 다윗도 기분 나쁠지라도 그 직원이 맞다면, 그 직원이 지금 공동체를 위해서 맞는 직원이라면 다윗도 그 직원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직원을 들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고 더 작은 구역이라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사적인 것들 때문에 공동체에 잘못된 영향력을 미쳐서 안 되고 공동체에 자기 사적인 것을 반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있는 이상 우리는 공사를 구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입니다. 나의 감정이, 나의 행동이 공동체를 위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이게 기준되어서 내 감정, 내 사적인 감정은 이럴지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조절하고 또는 삭힐 줄 알아야 됩니다. 개인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가 없어졌는데 우리 개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 공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적인 감정, 다윗 아버지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으로서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마땅히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요압이 그것을 말했고 다윗은 요압의 그 직언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역의 구역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삶이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항상 공동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루를 선물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배우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구역에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항상 붙잡아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는 넉넉하게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아들과 딸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속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공과 사를 잘 구분할 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속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시고 이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헌신이 있는 희생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좋은 것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 지도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보호하시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이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경외하며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누리며 그 복을 정말로 많은 사람들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자녀들 우리에게 선물이요 상급이 오니 그 자녀들 때문에 더 많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때문에 공동체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인의 모든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